세 번째 은혜가 있는데, 세 번째 은혜가 지금 47편에서 다시 상세하게 나오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48편에서는 두 번째 은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46, 47, 48, 요 세 개의 시편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47편 안에는 본문이 길지는 않죠. 길지 않은데 1절부터 5절까지 전반부에서 한 가지, 6절부터 9절에서 후반부에서 한 가지, 그래서 모두 두 가지 소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전과는 좀 다르게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6절부터 9절 설명하고 후반부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반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진 명령은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외치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0대가 넘어가면 뭐 외치려고 하면 소리도 안 나오고 이렇게 쑥스럽기만 하고 그렇죠. 근데 예배 시간이나 혹은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하나님 향해서 외치는 거죠. 이렇게 예전 분들은 이렇게 데모하러 나가거나 그럼 앞에서 선창을 하면 따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라. 외칠 때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우리 본문엔 즐거운 소리라고 했는데 큰 울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외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만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만민들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민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저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백성들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두 번째 단어는 고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물론 이게 엄격하게 완전히 나뉘는 건 아닙니다. 섞여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할 때 그 백성은 암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너희 만민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암임이라고 해서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형을 썼습니다.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영어로 번역하자면 all the peoples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들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튼 선포하라 이렇게 해서 선포하라. 2절부터 5절에는 왜냐하면 왜 선포해야 되는지 이유와 그리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을 보세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구르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저도 이걸 잘 못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외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밑에서 따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왕이십니다! 하면 다 같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원래 계획은 한번 해보는 거였는데, 저도 쉽지 않으니, 권사님들 더 안 쉬우시겠죠. 그렇죠? 막, 으쌰으쌰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다음에 위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 밑에서 아멘! 하고 따라서 외치는. 그렇게 선포하라. 이게 선포하라. 쑥스러우니까 20대만 시켜볼까요, 한번? 우리는 10대가 더 잘하려나? 예. 여튼 이렇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온 땅의 왕이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3절, 4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3절 두 번째 줄에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족들을,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들을, 그러니까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들을 그리고 땅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이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결국 이 3절, 4절 보면 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잘 쓰는 표현이라고 하던데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나라들과 온 세상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들과 민족들을 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전리품으로 소유받고 은혜로 선물로 받고 그래서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올라가신다고 했는데 올라가신다는 게 도대체 어디로 올라가신다는 거냐? 올라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좌정하신다. 근데 그냥 혼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즐거운 함성과 나팔 소리. 하나님이 스스로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지르고 또 악기로 나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그 모든 경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죠. 매우 간단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조에 자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전반부 내용인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소망이 막 생기죠. 내용과 상관없이 설교가 짧을 것 같은. 자, 이 첫 번째 1절부터 5절 전반부에서 담고 있는 소망은 누가 품는 소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품는 소망입니다. 본문 안에는 두 부류의 대상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께 전쟁에 패배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소망을 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전쟁의 전리품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게 소망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소망을 품게 될까? 혹은 품어야 하는가? 이 주석책들을 보시면 또 그리고 설교집들을 보시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1절부터 5절은 그 내용만 미루어 보면 하나님께서 왕좌에 즉위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왕좌에 즉위할 때에 20편을 불렀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 이런 헛소리를 써놨어요. 왜 이게 헛소리냐면 성경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구약성경 전체에서 다윗이건 솔로몬이건 그 위에 어떤 왕이건 왕의 즉위식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는 본문이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없어요. 왕의 즉위식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좌에 올라가시는 내용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신년의 새로운 해가 되면 새로 왕이 올라간다, 하나님이 왕좌에 오르신다, 그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것도 그때 불렀을 것이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내용만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과연 하나님이 왕좌에 오르시는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렇게 불렀다는 기록이 있는가? 없다고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위를 갖고 있었던, 왕들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그 왕들이 통치를 하고 왕좌에 올라갔던 그런 역사가 과연 얼마나 됐는가? 그것도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흐지부지해가지고 제대로 나라의 꼴을 갖췄던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있다가 그나마도 남북으로 갈리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는 다 각각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 물론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와서는 다시 나라를 이루긴 했지만 그 나라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미약한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왕조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를 왕이 즉위할 때 불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냐? 제가 생각할 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용은 왕이 오르는 내용이지만 그걸 왕이 즉위식 때 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그냥 백보양보해서 왕이 즉위식 때 불렀다고 치자. 그러면 항상 왕이 즉위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불렀던 때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20편 계속 읽잖아요. 우리가 지금 20편을 읽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에 끌려갔을 때 그때도 20편을 읽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나라가 없을 때, 왕이 없을 때, 그냥 식민지 포로로 살 때 그때도 이걸 읽었을 거예요. 그럼 그때의 20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왕이 없는데 노예로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2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라고, 또 20편을 만든 사람들이, 부르던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을 품으라고 이 시편을 선포하고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20편을 읽으면서 좀 그런 동일한 소망을 또 갖고자 노력하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전반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시편을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에 있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왕에 대한 내용이지만 왕은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편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야곱의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고난 중에, 광야 중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전반부, 그리고 이 전체 시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고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이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어떠한 소망이냐면 가장 멀리 있는 소망이에요. 가장 멀리 있는, 가장 나중에 성취가 되는,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그런, 가장 궁극적인 그런 소망입니다. 쉽게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살림을 시작하면서 월세에서 시작을 했다고 치자고요. 월세 모르시는 분, 애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민이는 월세가 뭔지 알아? 태어나서 한 번도 월세를 안 살아봤지. 이거 월세를 모르겠구나. 지하실은 알아? 지하실은 알아? 지하실을 어떻게 할까, 우리 우민이가? 아빠가 능력이 많은데, 응? 아, 영어로? 월세 사는 사람이, 이제 좀 전세로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해서 적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적금을 다 부었죠. 1년 동안의 목표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돈 갖고 전세로 옮겨갈 수 있느냐? 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또 몇 년을 부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이제 전세거리를 마련했어요. 그럼 2단계로 이제 전세로 옮겨갔죠. 전세로 옮겨갔으니까 이제 다시 더 열심히 살아서 집을 한번 사보자. 그래서 또 돈을 모으고 또 돈을 모아서 이빠이로, 나쁜 말인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월세 산 사람이 첫 번째 단계, 이제 적금을 드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돈 모아서 전세를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가장 멀리 있는 소망이 뭡니까? 집을 사는 거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소망은 뭡니까? 적금을 1년 동안 꼬박 잘 푸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광해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들을, 기업들을 나에게 유산으로 주실 것이다.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져요, 이거. 내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가 정말로 성취가 되려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포로를 끌려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고향으로 첫 번째 돌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해야 되겠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나라가 힘을 키워야 되겠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겠죠. 전쟁을 해서 한두 번 전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러다가 다른 나라들의 식민지를 건설해서 거기에도 군대를 주둔시켜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포가 되고 있는 이 소망은 맨 마지막에 성취가 되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만 놓고 보면 내 인생에는 절대로 벌어질 일이 없어 보이는, 내 삶 속에서는 절대로 성취가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랬다고요. 저도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비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이렇게 쭉 써가지고 나눠줬어요.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비전인가 거짓말이지. 비전과 거짓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안 될 걸 써놓은 거니까. 이거 과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성취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이 첫 번째 전반부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본질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가 그 광야를 잘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그걸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지금 눈앞에서 당장 성취가 될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평생 동안도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 그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 중에 대부분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초등학생인데요. 나는 지금 중학생인데요. 지금 내일 모레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는데요. 그런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내 주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현실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거리가 하나도 없는 판에, 일용할 약식도 없는 판국에 내가 온 세상과 온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내가 품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럼 미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답게. 지금 당장 시험 봐서 대학 떨어져서 재수생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삼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직장이 떨어져서 직장이 없는 판국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세상을 나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삽니까? 근데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야 성도답게 살 수 있고, 또한 고난과 광야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실 때, 언약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되어 보십시오. 나이 100살 먹었습니다. 자식 하나도 없는 판국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는 별처럼,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야 정상일까요? 상식적이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큰 거짓말쟁이, 말도 안 되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소망을 품고 살아라. 너는 나이가 많지만, 그리고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네 부인도 이미 생리가 다 끊어져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온 세상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땅 한 평도 없었어요. 떠돌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주십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이것만 늘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물어보잖아요.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시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셨잖아요, 그냥. 근데 그런 제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당장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들을 주님이 성취해주지 않으시면 나에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미치고 팔짝뛸 노릇입니다. 나는 그냥 절망하고 살렙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항상 영생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도 성취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항상 소망의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게 성도가 품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을. 그리고 그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어찌 보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소망을 갖는 건 내 주제에 맞지도 않고 내 현실에 맞지도 않아 보이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온 세상과 모든 열방을 나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생과 천국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긴 호흡으로, 멀리 바라보는 안목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야, 그래야 성도는 고난과 강의 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실을 놓고 보면 뭐 그런 건 다 그만두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런 건 그만두고, 지금 당장 내가 숨쉬고 밥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이 생지옥인데,
이 생쪽 같은 이 가정 생활에서라도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좀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이라도 나아졌으면, 이게 이제 현실적인 바람일 때들이 많죠.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후반부입니다. 두 번째 소망이 나와요. 6절부터 9절 후반부 내용인데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또 명령을 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가 4번이나 나왔어요. 앞부분에서는 선포하라. 지금 후반부에서는 찬송하라.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왜 찬송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그리고 찬송해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7절 내용을 보면 앞에 2절과 똑같아요. 2절에 보면 선포하는 내용과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2절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7절에서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로다. 이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예요. 논리적으로 보자면 7절 다음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우리에게 노예로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 소유물로 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려먹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찬송해야지. 사실 이렇게 나와야 논리적으로는 말이 돼요. 근데 찬송해야 될 내용을 8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이 소망이에요.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뭇백성,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다스리세요. 다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세요. 9절에 보면 문 나라의 고관들, 이방 나라의 모든 고관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 모여있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 9절 두 번째 줄 제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지금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방 나라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이방 나라 백성들과 고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자들이 다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에 나왔던 내용과 조금 좀 문맥적으로 보면 좀 내용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천하 만국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아 주셨으니까,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나와야 맞습니까? 천하 만국이 다 이스라엘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노예 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쟁에 패배하고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이방 백성들, 천하 만민들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노예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찬양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소망입니다. 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해서 5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9절 끝에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두 번째 소망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소망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소망인 6절부터 9절 후반부 내용은 도대체 누가 품는 소망인가? 앞부분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품는 소망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말고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후반부는 그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 이방인들이 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셨어요? 아니면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여하튼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잖아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은 주인이, 그리고 지금 후반부인 6절부터 9절은 노예가, 포로로 끌려온 자들,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 또 나라가 망한 사람들, 가정을 잃은 사람들, 건강을 잃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쫄딱 망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것을 찬양하는지, 어떤 소망을 갖는지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나도 노예로 살아야 되고 내 자식들도 노예로 살아야 되는 자들이 도대체 왜 찬양을 하느냐, 언제 찬양하게 되느냐, 이렇게 패배했을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패배했을 때. 왜 패배했을 때 찬양을 하느냐? 이유는 딱 간단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원래는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원래는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망했으니까,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쫓겨났으니까 원래는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정상이죠? 비참하게 살아야죠. 어렵게 살아야죠. 그게 정상이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식민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망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렇게 끌려온 자들, 망한 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은 좋지 않은 현실이 생겼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망을. 이게 이 두 번째 소명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나라 민족들이 나라가 안 망했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편안하게 먹고 살 때, 자유를 누리고 윤택함을 누리고 살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그래도 이방인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았을까요? 뭘 꿈꿨을까요? 망하기 전에 편안하게 살 때 무엇을 꿈꿨을까요? 더 잘 사는 거, 더 잘 먹고 지내는 거, 더 편안하게 지내는 거,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 이런 걸 꿈꾸고 살았겠죠. 그 사람들은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꿈꿔본 적도 없고 소망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 두 번째 소망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꿈꾸지 않던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현실 속에서는 많이 볼 수는 아주 쉬운 것들입니다. 쉬운 것들. 이것과 완전히 맞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직장에 잘렸습니다. 직장에 갈 일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있을까요? 집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지 않았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쳐다봐요.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크고 있었구나. 그전에는 아저씨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잘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아빠였고 내 아이들이 크고 있었다고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공을 던지고 받고 놀고 애들이랑 고무줄 놀이를 하고 인형 옷을 그려가지고 잘라주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아,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마음의 부담도 많고. 근데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살 때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것에도 행복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갔죠. 그때 그들이 늘 꿈꾸던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꿈꿨습니다. 성전을 꿈꿨습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이 있을 때, 성전이 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성전으로 돌아갔으면 늘 그걸 꿈꾸고 지냈어요. 근데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과거처럼 사는 것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정말 좋았나? 그게 정말 제일 좋은 건가?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을 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나? 그러다 이제 문득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더 궁극적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더 있지 않는가. 우리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갖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도 사실 성전에 못 들어갔잖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었잖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에 가지 않아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포로를 끌려간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꿈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유를 누리고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성전을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을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누릴까, 이것만 생각했지 더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진 않았어요. 예루살렘보다 성전보다 더 온전한 성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니까, 성전이 망해버리니까 궁극적인 소망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평화로울 때는 꿈꾸지 않았던 것을, 자유로울 때는 꿈꾸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지금 똑같은 내용을 시편 42편, 43편, 45편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크게 보면 제1권, 2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권의 핵심 주제는 믿음이에요. 2권의 핵심 주제는 소망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소망을 품게 되는가? 예루살렘을 찾아야지, 성전을 찾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경제적으로 윤택해야 되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고난을 만났을 때, 쫓겨났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 식민지가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소망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평안할 때는 꿈꾸지 않았던 것을. 근데 평안할 때 생각조차 못했던 훨씬 더 크고 온전한 소망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망한 이방인들,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온 이방인들이 동일한 소망을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평안할 때, 나라를 갖고 있을 때 받지 못했던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제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망했어요. 근데 그게 도리어 은혜의 도구가 된 겁니다. 망했기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에, 가난해졌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도리어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게 성도가 품을 수 있는 두 번째 소망입니다. 물론 그냥 무조건 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내가 망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을 잃었을 때는 단순하게 건강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그냥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망했을 때, 그때 망하기 이전에 잘 되고 있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고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게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건 뭐 구약 역사를 보면 참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리고가 망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안 망했으면 술 장사하고 살았겠죠. 돈을 많이 벌었을지는 모르지만, 여리고가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소망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출애굽할 때 혼자만 출애굽한 게 아니었죠. 허다한 잡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허다한 잡족은 왜 거기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까요? 다 각각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서 생활을 하다가 애굽과 전쟁을 해서 다 패배를 해가지고 고향을 다 등지고 부모를 잃어버린 채로 고아처럼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애굽으로 식민지 노예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에서 그냥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실 때 허다한 잡족도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악담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때로는 망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으면 그 망하고 어려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도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인 거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결국 성도에겐 두 종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소망이에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광야길을 살아갈 때에 성도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 두 종류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또 내가 이방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두 종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데, 이 소망은 이전에는 꿈꾸지 않던 소망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지금 나는 지금 당장과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멀리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평안하고 자유로울 때는 꿈꾸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내가 이전보다 더 고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전에 꿈꾸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은 고난을 만났는데 소망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사람들. 믿음도 갖지 않고 소망도 갖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자기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굴리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살아가는 모습조차도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넌 망했어. 넌 나라도 없고 직장도 없고 가정도 없고 넌 미래도 없고 다 망했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성도는 다르게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들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 다 웃겠죠?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지껏은 꿈꾸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나는 소망합니다. 어쩌록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리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내 마음도 영혼도 캄캄할 때 이 선포와 찬양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소망을 품습니다.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